제가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사실은 서대전 국민학교 24회 졸업생입니다. 유성 국민학교에서 3학년부터 5학년까지 다니고 5학년 때 전학 와서 서대전 국민학교에서 제가 배구 선수로 꽤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혹시 서대전 국민학교 24회 있습니까? 예, 조금 연식이 되셨을 나이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동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니고 2학년 때 아버지 목회지를 따라서 제가 온양으로 옮겼습니다. 평생 저는 사실은 충청도 사람이에요. 예. 나기도 전동에서 났고, 예. 아버지 목회지가 전부 충남이라서 충남에서만 살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목사의 반열에 올랐는데, 제가 군목을 마치고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독일에 가니까 소위 프로모티온스 아우스슈스라고 박사위원회에서 본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제가 해야 될 과목들, 시험 봐야 될 과목들을 결정해서 내려주는데, 독일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으니까 공부할 자격이 되니까 학교에서 이제 받아줬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세 가지 고전어 슈타트 엑삼멘 국가고시를 봐라,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찔하지요. 예. 독일어 하나 하는데도 1년 동안 쩔쩔맸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고전어는요 죽은 언어기 때문에 다시 보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고전어 클래스에 들어갔어요. 히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수업하는 거나 그걸 알게 되면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제가 드랍을 했어요. 수업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를 들어가고, 헬라어도 똑같은 요령으로.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거를 수강 안 해도 됐으니까요. 일단 시험만 보면 됐으니까. 그리고 라틴어도 똑같이 해서, 여러분 제가 1년 안에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세 가지 국가 시험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때는 박수 쳐도 상관없습니다. 박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제 시험을 감당했던 교수님이 독일인과 외국인을 통틀어서 자기가 경험한 한 1년 안에 세 가지를 패스한 첫 번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위를 선양했잖아요. 그죠?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적에 들어가니까 독일 사람들은요 그 교육 방법이 아는 것을 무조건 손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클래스에 독일에서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하면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길, 그 다음에 렐리기우스 레러, 소위 종교 교사가 되는 길.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데, 우리 히브리어 반에 박사학위 3개 받은 60세 넘은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교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과목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을 쫙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문법을 하나씩 배워가는 형식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여러분 40주야 비가 내리고 나서 노아의 방주가 다다른 산이 어디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산에 다다랐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자랑스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웬만한 아이들 다 알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뻔한 질문인데 신학을 하겠다고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생들인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진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들고 에세이스트 아라랏베르그, 아라랏산입니다. 저는 그거 기본적인 거 하나 맞추고서, 저 사람 우리 클래스의 아우슬랜더 외국인 하나인데 저 사람은 성경에 아주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요 독일 사람들 성경 안 봅니다. 교회 갈 적에 성경책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뒤에
우리 군대 가면 군대 교회에 성경책 뒤에 비치돼 있거든요. 똑같아요. 성경책 꺼내 보고 놓아놓고 집에 갑니다. 한 번도 성경 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실 것이에요. 옛날 주보에 구역 보고할 적에 몇 명 모였고 지금도 그래요? 예. 몇 명 모였고 헌금 얼마고 성경 얼마고 옛날에는 성미도 적었었어요. 성미도. 요새는 성미는 이제 사라졌지만은 그래서 성경 읽는 거가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많이 힘들어져요. 여러분도 왜 이렇게 목사님들을 힘들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 봉독할 적에 무슨 설교하겠구나 다 감들을 잡으시잖아요. 이게 처음 읽는 얘기라야 뭐가 좀 되는데 너무 빠삭하게 알고 계시니까 목사들이 참 한국교회에서는 목회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습관을 가지신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셔도요, 잘 안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 잘 안 읽고 넘어가는 부분 제가 한번 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10장, 36장 아직 잘 모르시죠? 역대기 1장부터 9장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공통점이 뭡니까? 족보 얘기죠. 솔직히 잘 안 읽으시죠? 재미없거든요. 거기 보면은 낳고 또 낳고,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도 아이고 애 하나 낳는데 목숨 걸었는데 또 낳으라고 하니까 이게 환장하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우리 남자들도 가정 하나 꾸리기가 얼마나 힘든데 애 새끼들 또 낳으라고 그냥 넘어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느 시대인데 지금 족보 얘기를 합니까? 그 캐캐묵은 얘기를 왜 합니까? 그래서 족보 같은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생각하면 자유결혼 같은 거 많이 하고 연애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도 유럽의 명망 있는 가문들은요 반드시 뼈대를 찾아서 결혼합니다. 반드시. 독일의 본 바이체커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독일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문입니다. 근데 그 가문은요 좋은 가문끼리만 결혼합니다. 지금도. 족보가 흘러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족보는 나의 혈통의 이력을 다 담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집에 내려가면은 저를 데려다 놓고 족보를 펼치고 계속 설명을 많이 하세요. 너는 연일정시, 검추공파, 첨추공파, 정몽주 할아버지의 24대 손이야. 한 번은 제가 온양에서 중학교 다닐 적에 온양에 깡패들이 많거든요. 관광지라. 저녁에 공부하고 오다가 집단 린치를 당했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이유도 없이 맞았어요. 한참 때리더니 술 사오라는 거예요. 중학생한테. 시계 풀고서 술 사다 주고서 겨우 풀려나서 집에 왔어요. 옷이 다 찢어지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치료부터 해줘야 되는데 너 어디서 맞고 왔어? 뼈대 있는 집안에 어디서 맞고 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정몽주 할아버지도 맞아서 늦었는데 저도 그럼 조상의 빛나노를 오늘에 살린 거지요.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족보는 지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나됨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족보를 보면은 전부가 다 대부분이 이 장남에 의해서 가문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거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한 데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왜 그게 심하냐 하면은 거기에다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이든 생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살아있는 것의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장자에 의해서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문을 잇는 장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장자가 가지는 권리를 바크라트라고 합니다. 바크라트,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바크라트, 장자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문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주로 이 장자권을 갖게 되면 특권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안의 가문을 혈통적으로 잇는 특권이 있고, 두 번째, 만약에 가장이 유고가 되면은, 우리식으로 아버지가 유고가 되면은 어머니가 어른이잖아요. 어머니가 결정하잖아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바크라트를 가진 자가 결정해요. 가문의 어른이 되는 겁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적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적에 엘리사가 아버지여, 당신의 권능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엘리야가 100밖에 없는데 200을 달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장자의 분깃을 달라는 얘기예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근데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어요. 가풍을 사수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동생 가운데에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여동생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프리빌리지, 특권과 더불어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바크라트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 바크라트는 대부분이 장자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와 같은 전통이 깨지는 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낳고 또 낳고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그 족보를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권 계승의 전통이 깨지는 예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회 끝나고 집에 가셔서 그 족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당장 성경을 보면은 아담의 장남 카인 대신 셋이 들어서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장남 누굽니까? 이스마엘 대신 이삭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삭의 장남 에서 대신 야곱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남 누굽니까? 다윗의 장남 압살롬이 아니죠. 순놈의 반대가 뭐예요? 예, 암논. 그렇게 외우세요. 예. 암논 대신 솔로몬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전부 소위 장자에 의한 승계라고 하는 관례가 깨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장남 카인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지금도 호적에서 제해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누구냐 하면은 서자입니다. 오늘 제가 서울역에서 앞에 수녀 2분이 가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수녀님,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미남이라 좀 들어주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될 적에 서자는 사제가 못 되는 것이 성문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불문율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가만히 자기들 둘이 뭐라고 하더니 그런 성문법은 정해져 있는 글씨로 써져 있는 건 없고요. 관례적으로 아직도 안 돼요. 예, 적통만 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서자는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불문율상 장자 이 바크라트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장남이 암논이잖아요. 암논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압살롬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압살롬의 친여동생을 강간한 강간범이에요. 가장 치사한 놈이라고요. 예. 범죄자 가운데서도 가장 치사한 게 강간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삭의 장남 에서 대신에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에서가 누구예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 사람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환영받는 인간상이 있어요. 저희 어렸을 적에는 뒤에 사자 붙은 거가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래 저희 아버지가 항상 아들 셋을 낳아서 하나는 판사, 하나는 의사, 하나는 목사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 셋을 못 낳았어요. 둘밖에 못 낳았는데 둘이가 다 목사가 됐어요. 예,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희 때의 목사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79학번이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하고 비슷한 연배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이화여대에서 장례 신랑감 꼽을 적에 목사는 이발사 바로 밑에 162번째였습니다. 결코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판사 같은 직종은 없어질 겁니다. AI로 다 대치가 될 겁니다. 약사 없어질 겁니다. 사자는 이제 쓸 자리가 별로 없는 그러한 세대가 올 것입니다. 당시에는 들 사람, 에서 가장 각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완력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가문을 밖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완력이 있어야 됩니다. 들 사람이니까 얼마나 강한 체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강한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면은 배포가 커요. 조그만 일에는 허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주 사람 좋은 거죠. 환영받기 딱 알맞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방 민족들이 이 사람을 사위로 딸을 둘씩이나 줘요. 그거는 그만큼 이 사람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걸 주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동사로 할 적에는 발뒤꿈치를 잡았다, 명사로 할 적에는 사기꾼, 도둑놈,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격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하고 달리 항상 어머니 치마폭에서 부엌 근처에서 놀았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뭐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환영받는 인간상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머리는 굉장히 영악했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는 거에서 보면은 머리는 굉장히 영악했어요. 그러나 그런 영약함을 누구도 좋아하는 영약함은 아니었어요. 사회에서 인정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야곱이 결혼한 것을 보면 알아요. 형은 몇 살 때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했는데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땅에서 결혼을 못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 라반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갈 적에 가게 된 동기를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결혼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가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칼날을 피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에 여러분 생각에 결혼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니까 20대 중반쯤 갔나? 30대 초반쯤 갔나? 아니에요. 따져보시라고요. 제가 그걸 좀 따져봤어요. 바로 앞에 섰을 적에 내 나이 130입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적에 요셉이 몇 세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30살에 됐어요. 그러면은 흉년이 몇 년 왔어요? 풍년이 몇 년 왔어요? 합하면은 14년. 그렇죠? 그러면 44세예요. 1년 정도 유들이 둔다고 하더라도 45세예요. 45세에 130세 된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살에 났다는 얘기입니까? 130에서 45살 빼면은 몇 살에 났다는 얘기예요? 85세에 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 몇 년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20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12이니까 야곱은 11번째잖아요. 간 날 가가지고도 지금 제일 처음에 결혼 속아가지고 레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더 일해줘요? 합해가지고 몇 년을 일한 거예요? 14년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도착해서 14년 안에는 요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은요, 실제로 와가지고서 결혼한 나이가 60대 후반이에요. 형은 40대에 결혼했는데, 쌍둥이 형은, 이 친구는 60대 후반에 결혼. 그거는 그만큼 사회적인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을 얘기하면은요, 성격적으로 봐도 인물적으로 봐도 야곱은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길 가는 사람 뭘 맞고 물어봐도, 누가 바크라트 장자권을 받는 데 있어서 적합합니까?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 다 에서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제껴놓고 야곱을 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3대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3대 조상의 반열에 오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 영예를 차지하더라 하는 거죠. 우리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표라고 하면은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도대체 쓰레기 같은 야곱을 왜 채택을 하고 인간적으로 인기 있는 에서를 왜 줘버렸는가?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셨으면 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지탱해 온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가나안 7족속을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죽여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적에 에스라를 통해서 무슨 명령이 내려지냐면 너희 가운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으면 그 여인과 자녀를 돌려보내라. 신앙도 좋고 종교도 좋지만은 너무너무 비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녀노소 물어나고 사람을 다 죽이고, 아니 어떻게 잘 살고 있는 가족인데 이민족하고 결혼했다고 부인을 돌려보내고 그 사이에서 난 자녀를 돌려보내는 얘기입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신앙의 순수성이 공격받을 적에, 혈통의 순수성이 공격받을 적에 그들은 과감히 제3자로서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했더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장남이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근심을 합니까? 시카고 대학에 마르키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Man and the Sacred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인간과 거룩,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책에서 당시 야곱이 살던 시대의 그 사회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의 수만큼 신의 숫자가 있었던 시대, 사람의 수만큼 신의 숫자가 있었던 시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민족하고 결혼을 하면 이민족의 신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피가 섞일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섞이는 거예요. 그거를 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부모들은 그걸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한테서 신앙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의 최종적인 확인, 그 신앙 고백,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가 그게 신앙인들이에요. 그 옛날 6.25 때에 십자가 놓고서 침 뱉어라 그러면 살려준다. 근데 그 침을 못 뱉어서 죽은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에서가 하는 행동은요, 하나님 믿는 집안에 다른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우리됨을 포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다, 호탕하다, 이거하고는 전혀 경우가 다른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창세기 25장 34절 이하를 보면은 그 유명한 팥죽 얘기가 나와요. 자, 사냥에 지쳐서 돌아온 에서에게 야곱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팥죽 질 때니까 형, 바크라트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말로 옮기면 그런 거지. 야, 배고파 미치겠어. 뭐 장자권이고 뭐고 너 다 가져. 그리고 빨리 먹을 거나 갖고 와. 독일어에 에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GAL, 에갈.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에갈. 에갈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럴 때 쓰는 말이 에갈이에요. 어머니, 저 창문을 닫을까요? 열어놓을까요? 그럴 적에 닫으나 마나 뭐 그게 그거지. 그럴 적에 닫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유식하게 에갈 하세요. 에갈. 네. 그럴 때 쓰는 말이 에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 에갈입니까? 지금 에서가 하는 말은 신앙이 에갈이다 하는 얘기예요. 에이, 그 농담한 거지. 젊은 사람이 그 정도 센스도 없나? 여러분, 제가 학교에 있을 적에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스승의 날이잖아요. 학교에 학생들이 그 김영란밥 되기 전에는 스승의 날을 꼭 챙겨줬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스승의 노래 불러주고 카네이션 다뤄주고 뭐 조그만 거 선물 줘요. 사람이요, 선물을 받으면은 입이 없어져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얼마나 짓궂냐면은 교수님 딱 1분간만 야자 타임해요. 먹은 거가 있으니까 반대를 못해요. 하자 하는 순간 얘들이 야 인교야 딱 나와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야 인규야 네 아버지 연창이 잘 있어 이러면은 제가 그걸 농담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러고 또 정연창 씨 아들 맞아요? 농담할 게 있고 못할 게 있는 거죠. 우리 민족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두 사람을 딱 꼽으라고 하면은 김일성이하고 전두환일 겁니다. 전두환 큰 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요, 60세 넘었을 적에 26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거짓말을 위해서 26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한 끼 굶고 나서 야, 나 죽게 생겼어. 그러니 바크라트 다 가져가고 먹을 거 가져와. 이런 사람에게 가문을 맡길 수 있겠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 기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약 기간이 차면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우리를 부르시죠. 결산을 해야 돼요. 이건 살면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있는 사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막 살아서도 안 돼요. 정말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도 가장 어르신이 97세세요. 저희 아버지도 91세세요. 저희 어머니도 치매 걸리셨어요. 요즘 제가 그분들을 케어하면서 느끼는 거가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결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이익 앞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뭔지 모르고 팔아치우는 이런 인간한테 어떻게 그 바크라트 가문을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저는 확실하게 옳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문제는 에서가 안 되는 이유를 홀랑 벗겨봤는데 옆에 서 있는 그러면 야곱은 그렇게 해서 뭐 덕본 거가 뭐가 있어요? 야곱은 여전히 옆에 서 있지만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야비한 인간입니다. 그게 똑같은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에서가 하나님 눈에 난 거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야곱이 그 대타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약복강가 20년 전에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도망갔던 곳이잖아요. 완전히 빈털터리로 야반 도주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돼서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비가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고 애들도 12명이나 되고 남자애만 12명이 되고 거기다가 아내만 4명이나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적에 같은 기숙사에 이집트에서 온 핫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뭘 전공하느냐? 그래서 내가 테올로기, 신학을 전공한다 했더니 테올로기라는 단어를 몰라요. 너는 뭘 전공하냐? 그랬더니 비르차프트를 공부한대요. 비르차프트가 경제학이거든요. 그래? 경제학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아, 돈을 벌어야지.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카이로로 다시 돌아갈 거래요. 카이로 돌아가서 빌딩도 사고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결혼을 할 거래요. 우리는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거하고 결혼하고는 크게 상관을 안 짓잖아요. 근데 카이로에서는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법적으로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하는 4명까지 아내를 둘 거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결혼했느냐고. 결혼했지. 아내가 몇이야? 아내가 하나지. 그랬더니 하나 갖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카이로로 와. 그러니까 요즘도 집사람이 좀 서운하게 하면 제가 카이로로 가야 되나? 지금 아주 부자가 돼서 지금 금의 환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야곱은 이거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돈 버는 것이 최고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행복이다. 여기 남정네들 많이 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임금 한 푼 안 받고 일할 수 있어요? 전 야곱 보고요, 진짜 무서운 놈이다 이놈은.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어요. 저보고 그렇게 하려, 저희 집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그거 못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그래서 다 얻었어요. 20년 동안에 제가 이 야곱이 형 에사한테 보낸 예물을 요즘 시가로 계산을 해봤어요. 근 3억 원 가까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동기들한테 선물 주면서 3억 원 선물 준 분 계세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삼촌 라반의 거예요. 엄청나게 벌어들인 거예요. 삼촌 라반의 것을 기가 막힌 술수를 써가지고 다 얻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얻었고 자식들도 얻었고. 이게 행복이려니, 이게 사는 거려니. 근데 다 얻었는데 사실상 변한 게 없어요.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서 도망 나왔는데 지금 그 형 에서가 눈을 번뜩이면서 400명 딱 데리고 나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20년 전 도망갈 적에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지금 성공했어요. 근데 그의 이름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년 전에 사실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그 축복 때문인지 하는 일이 다 잘 됐어요. 모든 거가 만사형통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들도 12씩이나 얻게 되는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거기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새가 됐는지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만난 사람들은 다 불행해졌어요. 자식한테 속임을 당한 아버지 행복했을까요? 동생한테 바크라트를 사기당한 형 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오죽했으면 20년을 살다가 조카가 자기 딸 둘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했으니 그 삼촌 라반의 그 뭡니까? 배반감은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가면서 주머니가 가는 곳마다 두둑해졌어요. 그런데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빈털터리가 되고 다 분노에 차고 울분에 차고 원수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그저 내게 생긴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려니 복이려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자기가 자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그가 살아온 목적이 오로지 돈에 있었어요. 오로지 물질적 행복에 있었어요.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그 모든 것을 약복강 너머로 넘겨놨다. 얼마나 상징적인 얘기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홀로 남았다. To have,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to be, 이제는 소유에서 존재 문제로 그의 관심이 바뀌었다 하는 얘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볼 적에 참 위대한 분들이다. 내가 평신도라면 과연 저분들처럼 저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눈물과 피와 정성, 헌금, 헌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정말로 바쁜 이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신도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뺀질거리고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어도 모자라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앙케이트 조사한 걸 보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봤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보는 제 1위가 못 믿을 사람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를 걸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못 믿을 사람들. 이거 이상의 지독한 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오해했기를 바라요. 우리 보고 믿지 못할 사람, 말은 뻔지르르 하는데 실제 행동하고는 다른 사람,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 제발 그들이 좀 잘못 봤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를 봐니까 당장 제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신학생들을 겪어보니까 신학생들인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 나와서 성도들을 겪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속과 겉이 달라요. 신앙이 뭡니까? 직분 주어지면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은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은 상태입니다. 신앙은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굳어지면 안 돼요. 인간이 직선이 되는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시체일 적에 직선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곡선으로 만든 존재인데 생명이 있을 때는 곡선이에요. 근데 시체는 딱 굳어가지고서 딱딱해지면 일자가 돼요. 직선으로 변해요. 우리 신앙이 시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항상 약복강이 있어야 돼요. 약복강이. 저는 사실 목사가 안 되려고 무던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서원기도에서 났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장래 직업을 보면 1, 2지방이 다 목사였어요. 예. 이건 내 운명이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원래 그 성이 사시예요. 충북 청원에 사시 집성촌에서 8남매가 죽어나가서 건진 딸이라고 그래서 이름도 금이야오게 해서 사금옥. 공부도 잘했어요. 외정시대 때 공주사범에 청원군에서 유일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4살 때 대보름 쥐불 구경하다가 사촌이 쥐불 뚜개 놓은 게 나이롱 잠바에 옮겨 붙어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 화상이 평생 갔어요.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항상 어머니의 신음소리, 혼자 뒤에다가 주사 놓는, 전주예수병원에서 1년 동안 입원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입원비 결산하러 수표를 발바닥 밑에다 넣고서 동생하고 고속버스 타고 내려갔거든요. 1973년에 그쪽에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왔어요. 전주예수병원이 미션이잖아요. 선교사가 세운 거라 목사라고 그래서 반을 깎아줘서 250만 원이었는데 당시 대전 시내, 제가 동산중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당시 대전 시내에 2층 양옥집 값이 250만 원일 때예요. 저희 아버지가 대전에서 사실은 온양으로 목회지를 옮긴 것도 목회지를 옮기면 퇴직금 받으니까 어머니 병원비 내기 위해서 옮기셨던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는, 저는 평생 어머니가 반드시 누워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혼수 상태 들어가셨을 때 비로소 봤어요. 얼마나 누워 계셨는지 가슴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학교 갔다 오면 항상 하는 일이 어머니 소재해드리는 거. 여기 등에 이만큼, 탈지면 이만한 거 넣으면 이게 다 고름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고쳐주시든지. 집에서는 항상 개고기 끓이는 냄새가, 전주예수병원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해가지고 사형 선고 받고서 오신 거예요. 1974년 4월 1일 날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훌륭한 목사가 되라. 자, 서원기도 한 발, 어머니 유언 한 발, 꼼짝을 못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뒤에 아버지가 한 몇 달 뒤죠. 오늘은 금식하자고 하세요. 아버지 말씀은 법이니까 목사들은 금식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도시락 안 가지고 가고 성경책 갖고 가가지고서 돌을 씹어도 시원찮을 그 나이에 저 미류나무 있는데 혼자 가가지고서 성경을 읽었어요. 쫄쫄 끓고 왔는데 누나가 울고 있어요. 왜 우냐고 하니까 집에 쌀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금식하자는 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었던 거죠. 제가 바로 교회 뒷산으로 뛰쳐 올라갔어요. 뛰쳐 올라가가지고 막 가슴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지 자식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목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되나 봐라. 그때 진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들여오셨는데 우리 새어머니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전부터 예수 믿었던 집안이에요. 저 평양에서, 저 선천에서. 그 집안은요, 눈 감고 딱 만지면 목사, 장로, 권사 셋 중에 하나예요, 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왔으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살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새마누라 맞더니 너무 금실이 좋은 거예요. 중학생인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어도 고등학교 때 2번이나 가출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견디다 못해서. 나는 목사 안 되겠다, 너는 목사 돼야 된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칠갑산으로 수양회를 갔어요. 수련회. 여러분, 김갑수의 칠갑산 아시죠? 예? 예. 그 칠갑산 옛날에는 소뚜껑 다 둘러매고 갔어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잖아요. 마음은 진짜 안 가고 싶죠. 교회 진짜 안 다니고 싶죠.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인데 박천수 우리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회장이니까 불러더니 저녁인데 캠파이어 하지 말고 밤새 기도하자.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대꾸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씩 짝을 져가지고 그 선생님이 낮에 전부 기도할 자리를 마련해요. 여러분, 칠갑산 되게 무서운 산입니다. 굉장히 깊어요. 옛날 공비들도 왔다가 걸리 도망간 산이잖아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었고 저한테는 그 여학생 따라가지고 처음 나온 애 같이 붙여줬어요. 회장이라고. 그리고 이제 밤새워 기도해라. 이 약복강 이 본문을 읽어주면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나무 한 그릇씩 다 켜와라.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 평생에 그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새벽녘에 온몸이 막 뒹굴어 가지고 완전히 땀 뻔뻑이 되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여학생 꽁무니 따라와 가지고서 밤새 기도하는 걔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여 주여 몇 번 하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눈 뜨고 봤더니 혼자 막 뭐를 하고 있어. 이게 뭐 하냐니까 소나무 막 패고 있어. 이게 왜? 그러니까 소나무 하나라도 뽑으라고 해서 뽑는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때 제가 바로 오늘이 있었던 토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우리들에게는 약복강의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누구에게는 이 씨름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치열하게 씨름을 할 때에, 천사하고 씨름을 할 때에 환도뼈가 위골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환도뼈라고 하는 건 엉치뼈잖아요. 힘의 근원이 무너진 겁니다. 자기의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부정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단코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아직도 야곱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천 마리 더 붙는 것이 복이 아니라요, 그의 영혼이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 이후에서도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Who are you? What's your name?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왜 뜬금없이 이름이냐? 이스라엘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이름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뭐고 멘탈리티가 뭐고 캐릭터가 뭐고 심지어 뭘 해먹고 사는지도 다 포괄되어 있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에서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What's your name? 내 이름이 뭐냐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고치면은 Who are you? 너 누구야? 그런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의 일생에 딱 2번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너 누구야? 한 번은 언제입니까?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형으로 변장해가지고 들어갔을 적에 아버지가 물어봐요. 너 누구야? Who are you? 그럴 적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에서입니다. 거짓말하고 살아온 거가 사기로 살았어요. 그리고 2번째 질문, 마태복음 32장 27절. 27장 32절에서 거짓말했던 이 야곱이 32장 27절에서 비로소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유명한 구약학자 폰라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제야 분명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적에 말도 안 되는 저 거짓말장이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 택했는가? 분명히 여전히 야곱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물질적 성공에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내 생명을 가져가도 좋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뽑고 추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실존의 빈곤함, 영혼의 초라함을 놓고서 몸부림치는 그 진지함과 진정함을 보셨던 거지요. 내 이름이 뭐냐? 너는 누구냐? 이제 하나님이 이 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야곱 아니에요? 도둑놈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를 얼마나 황당하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 있는 곳이 언제나 깨끗했습니까? 언제나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투성이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까? 우리는 일부러 상관이 없었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정과 직장 문제가 있다면은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인볼브돼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부러져야 될 환도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한 내가 가는 곳에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성회로 모였어요. 부흥성회는요 다른 성회가 아니에요. 내가 발가벗는 기회입니다. 내 영혼을 점검하는 기회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바뀌어야 될 이름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부러져야 될 환도뼈가 있어요. 혹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끊지 못한 그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저녁이 여러분 인생의 약복강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저녁이 여러분이 새 이름을 받는 그 새 저녁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 전통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랠 적에는 내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기도를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적에는 손등이 하늘을 보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자, 이 시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손등을 하늘을 향해서 하고 우리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합시다. 1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 이름이 야곱에 머물러 있는 한 의미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는 한 내가 가진 문제는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부셔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 직장이 삽니다. 내 자녀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 자신이 삽니다. 하나님이여, 어떤 아픔이 있어도 좋사오니 나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